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내가 누구이고 또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인지 그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과 또한 내 개인의 생활의 형편 속에 그리고 내 개인의 진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내가 인도함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배움을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잠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함 속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주의 은총이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하며 또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에 대한 아버지의 신실한 사명의 길이 온전하게 알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가정과 생활의 형편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통해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삶에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생활의 모든 형편과 감정으로 또한 나의 생각과 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닌 오직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정말 엉망이 되었고 또한 아버지 원치 않는 상황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에 이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기에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걸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지게 하시며 또한 그 씻어지는 귀한 은혜가 씻어진 그 하나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소망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예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순간순간마다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나를 향한 주님의 때는 언제인지 그 때가 답답해서 마음의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청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삶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을 아버지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흔들림 없이 아버지 고통스러움이 없이 또한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맡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가정과 생활의 범사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주여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에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만나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허락하신 은혜가 물붓듯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인도받아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목전에서 그 예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을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3상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야훼께 묻잡아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요즘 많이 심해지고 있는데 심해진 만큼 더욱더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영혼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광스러운 장소. 영광스러운 장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사랑과 영광과 용기나 숭배 이런 것들을 가르치실 때 나오는 아주 중요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이 패턴이 어느 한 장소, 이 장소를 가르쳐 주시고 이 장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과 용기와 숭배와 사랑과 은혜의 좋은 영적 가르침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한 장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할 때 그 회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의미를 더 쉽고 재밌게 그리고 의미 있게 심겨줄 수 있는 영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어지는 대표적인 장소를 보면 베단이나 갈릴리나 실로나 갈보리 언덕 같은 그리고 베델 이런 장소들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아니면 무리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일들, 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갈릴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십자가 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구원 사건이 갈릴리에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로암을 보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실로암에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그때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게 되어지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또 나쁜 것일 것 같지만 내게 좋은 것으로 작용되었던 어떤 가르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이 부솔 시내
부솔 시내에서 겪었던 장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솔 시내라는 장소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음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던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장소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부솔 시내라고 하는 장소가 굉장히 짧은 단막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솔 시내에서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부솔 시내에서 겪었던 이 경험을 통해서 훗날 자기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국정을 다스리게 했던 국정 이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흥황한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빛이 되어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이 부솔 시내에서 무엇을 겪었고 그리고 겪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면색의 기초를 세웠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내면색의 기초.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은 가족과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두고는 그 두었던 장소가 시글락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이 시글락에 두고는 군사 작전을 위해서 가드의 아기스 왕과 함께 먼 길을 떠났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다 텅 비어 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 관계였던 아말렉,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략질하고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끌고 갔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시 시글락에 돌아왔었을 때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족들이 아니라 폐허가 된 집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되는 아픔의 현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들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의 추적 때문에 무려 1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흔히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왔던 생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났던 사람들이 모여져 보니까 600명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600명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는 환난당한 자, 아픈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런 상태였었는데 서서히 그들과 함께 우정을 다스리고 세워나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졌던 과정들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말렉 사람들이 침공으로 겪게 된 재앙 때문에 그들의 집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서히 형성되었던 사람들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졌고 게다가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마저도 완전히 꺼져버렸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원치 않는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싫어지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 바라봤던 하나님이 미워지는 그런 일들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600명의 부하들은 사실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그 절망은 다윗을 향해 거대한 분노감으로 이제 이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받은 경험을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지내왔던 시간들 그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마음속에 쌓여져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관계가 결국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본 경험이 살면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좋았을 때는 그렇게 좋은 목사님이라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더니만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목사님 없다고 그런 나쁜 목사님이 더 이상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마음에서 사람이 싫다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경험도 저에게도 있습니다. 다윗이 딱 그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신세가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원망했던 것이에요. 가족들이 헤어지게 되어지고 가지고 있는 형편이 잃어버린 것이 어떻게 결국 다윗이 이렇게 해서 모든 원망이 된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하늘을 치솟았는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일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봤던 다윗은 어떤 심정을 느꼈을까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엄마가 나한테 인생에서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도대체 관심을 가져준 건 뭐가 있어?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부모에게도 하신 적도 있겠지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시던가요? 무너지는 심정 아니었던가요?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 아니었던가요? 한 달 전쯤에 우리 아들이 우리 아내에게 말다툼을 하더니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내가 엄청 우는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사실 그런 말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억울합니까? 나는 최선이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했다고 혹시 아내에게 원망을 돌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탓하는 사람들은 뭔가 분노가 나고 객관적으로 부족한 것이 눈에 보여서 그것을 지적하고 탓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원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상처가 안 된다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목사한테 원망을 한다거나 선생님한테 원망을 한다거나 단순히 부모에게 원망을 한다거나 어떤 권위자에게 막연한 원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사실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놓여진 모든 상황이 그의 책임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찌됐든 간에 그들의 지도자였고 마을을 무방비 상태로 두고 떠난 책임은 또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부인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실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이 느끼기에도 이 마을에는 앞으로 더 이상 희망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그도 사람인데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밖에 있는 상황보다는 내부의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은 경험에서 많이 알았을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환경이 힘들어도 마음이 지켜지면 내 인생이 책임져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환경이 부해도 마음이 뺏기고 무너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싫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해요. 고양이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강아지가 주인한테 마음을 다친 강아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강아지 자식이 좀 병이 아파 힘들었을 때 사람 집주인이 자기 자식을 돌봐주지 않아서 결국 그 강아지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강아지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마음을 다친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지냈던 집주인이 그 마음을 만져줬어요. 그랬더니 그 강아지가 노래를 부르더라고. 나 그 영상을 보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생명이 있는 것은 일단 마음이 다치게 되어지면 여러모로 참 노래가 나올 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이 지켜지고 마음이 즐거우면 사람은 노래 부르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 내 마음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사람은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일 줄로 믿습니다. 다윗 자신은
자신이 지도자로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이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게 할 수도 모릅니다. 그때 다윗은 두 가지를 선택해요.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선택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의 선택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갑니다. 아비아달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조언을 부탁하죠.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윗은 외부적인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이로 인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큰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렸고 자신의 내면 세계로 되돌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그가 인생에서 가장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사람들한테 실망해서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때 그는 기도했고, 그때 그는 목회자와 함께 상담하면서 자신의 내면 세계의 기초를 다스리고 인생을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정체성이 회복된 상태에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다듬어 본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된 열매를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배운 내용인데요. 좀 같이 나누면 좋을 내용인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 심령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의 다윗처럼 이 단계를 가르쳐서 크라이어티 오브 마인드,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를 정화시키는 과정을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를 정화시킨다. 근데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제가 한글 번역이 없어서 그냥 배운 내용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Disciple of Insight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의 길로 내가 옮김받는 거, 이게 제자의 인사이트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알고 보면 내 생각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가 정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다윗처럼 목회자와 함께 정화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마음을 치료받고, 그리고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음성을 따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음성과 뜻이 무엇일까? 내 기분에 취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인도받는 게, 이게 영적 발돋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Disciple of Insight. 그래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말렉 군대를 쳐들어왔던, 그래서 당했던, 사람들한테 모욕당했던 그때 동시에 했던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마음을 고침받고, 그리고 아픈 그 마음의 현실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나왔던 전략적 계획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현실에 놓여 있는 재난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그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나 600명의 사람들이나 똑같은 외부적인 재앙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서로 달랐어요. 부하들은, 그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비통함으로 생겨난 분노로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내면의 기초를 회복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현실에 얼마나 중요한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음성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 더 나은 내면의 기초를 세우고 새롭게 일을 세워나가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성격은 운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번 주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책을 보는데, 제가 1월 9일 날 아무튼 시험 보거든요. 시험 공부하느라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성격은 곧 운명이래요. 그만큼 성격을 다스린다는 것은 내 미래를 열었다 닫혔다 할 수 있는 현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성격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와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아니면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경험을 해보면서 아시겠지만, 없어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보다는 마음이 무너져서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기도와 상담으로 인해 안정된 마음을 그의 마음속에 형성했습니다. 사실 마음에 불안함이 많은 사람일수록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마음의 안정성이 떨어진 사람일수록 그 상황에 맞지 않는 판단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대로 빼앗긴 여자와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마음을 안정화시키고 길을 떠나도 늦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 얻는 것이라고 해서 빠른 것 같아도 사실 마음이 조급해서 시작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의 현실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한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떠났던 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솔시내라는 장소예요. 부솔시내. 두 번째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이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다윗의 600명 부하는 아말렉 약탈자들을 추적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선에 나가 블레셋과 연합해서 전투를 벌이고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수하들이 다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폐허가 된 자신들의 집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사기가 얼마나 떨어졌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상태에서 그들을 인도하였고 부솔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 이르자 더 이상 탈진되어서 그들의 부하들과 함께 목표를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이런 현실에서 탈진된 200명의 부하는 부솔 시내에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의 부하로 아말렉 약탈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객관적인 현실의 조건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현실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현실에 맞는 전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형편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나의 약함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객관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삶을 누리면 좋을지에 대한 전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다 부자 되고 싶고 생각 속에서는 다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객관적인 현실을 부인하면 절대 안 됩니다. 3회상 3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곧 피하되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600명 중에 200명은 쉬게 했고 나머지 400명으로 전략을 짠 것이죠.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사막의 깊은 곳까지 자신들의 원수를 쫓고 있을 때 반쯤 죽어 보이는 어느 한 소년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그의 400명의 부하들은 그 버려진 소년에게 물과 음식과 포도주와 무화과를 먹게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소년은 자신들이 쫓고 있었던 그 아말렉 왕의 부하였습니다. 아말렉 왕이 자신에게 성가신 존재가 이제 병들자, 자신의 종이 이제 병들자, 성가시잖아요. 귀찮아지잖아요. 버리고 간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는 연락하고 필요 없으면 연락 끊고, 이건 잘못된 생활 형편인 것 같습니다. 3회상 30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광야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자기가 고생해봤기 때문에 광야에서 버림받은 것이 얼마나 아픔이라는 것을 그는 알아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해 줄 수가 있다면서요. 제가 군대 입대할 때 잘 가라고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부모님하고 어머니는 괜찮겠지 했는데 아버지는 차소에서 그렇게 우시더래요. 본인이 군생활을 해보니까 군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가 경험해봤거든요. 버림받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면 마치 나를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마음도 아파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손을 더 내밀게 되어지잖아요. 시편 36편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었는지 다윗의 그 고통스러운 심정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11절에서 10절에서 11절의 내용들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고백한 겁니다. 다윗은 사실 원수의 종이었지만 버려진 소년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주님께 체험을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 그대로 해줄게. 그것을 지금 광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그대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소년에게 은혜를 주니까 이 소년이 다윗을 도와줘요. 아말렉이 어디 숨어 있었고 그리고 아말렉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 도와줍니다. 그 소년이 가르쳐준 곳으로 가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과 다른 여러 마을에서 노력해온 술과 음식을 마시면서 술 취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전략이 약해 있어도 술 취해 있는 그 군사들을 죽이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어느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좋은 습관들의 결과래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성공을 우리가 쫓아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것을 이룬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는 모르지만 소소한 작은 습관들이 내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공통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나쁜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생활의 습관들을 보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과 시도를 하면 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한대요. 근데 봤더니 결과가 절대 안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윷놀이 있지 않습니까? 목에 걸린 좋은 높은 숫자를 점수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액션이 과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딱 높이 윷을 던지면 점수가 높아지겠지. 그래서 확 던진대요. 확 던진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가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작은 액션을 취했지만 이렇게 윷을 내려놨다시피 했어도 점수가 높으려고 하면 높아지거든요. 이것의 결과는 무엇이냐,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큰 액션을 하나 작은 액션을 하나 결과는 반반이라는 겁니다. 작은 것 같지만 내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일들, 소소한 일들, 그 소소한 일들을 감사하게 다뤄본 사람들이 감사한 일들을 결국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인사성이 좋으면 어른들한테도 사랑받더라고요. 인사 하나는 소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하나의 습관 같아 보이지만, 회사에서도 승진 잘 되는 사람이 인사 잘하는 사람이라 해서요. 그것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소소하게 주어진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고자 하고,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 소소한 습관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말씀으로 승리했던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평소에 소소하게 있었던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면서 큰 일들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끝까지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2021년이 시작되어집니다. 2021년도에 내 인생에 큰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소소하게 일어나는 작은 습관들을 좋은 것을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어요. 근데 2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분명 얼마 전까지 경험했을 때는 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니까 우리 다윗밖에 없다고 그를 친송하기 시작해요. 이런 광경들을 그가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분명 승리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쁜 것이지만 마음 한켠에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음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람들을 내가 의지하지 말고 마음이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자라고 하는 신앙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일상에서 새겨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웃 관계를 담싸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립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운동형 외톨이죠. 사람들을 신뢰하되 섬기되 너무 마음을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랑은 섬김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래라. 그 말이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설 시내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공동체 돌봄의 정신을 여기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설 시내라는 장소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영적 가르침은 공동체 영성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된 핵심이에요. 공동체 영성.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국가 이념이 세웠던 그 바로 장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설 시내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다윗은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될 수도 있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정을 다스릴 수 있는 국가 통치 개념을 바로 여기서 만들었던 거예요. 보니까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국가 이념을 이스라엘에게 심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어졌더니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다윗이 왕이 됐을 때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찬란함이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흩어졌던 마음들이 모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장년 선교회가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고 또한 남아있는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건 정말 중요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자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여기서 이스라엘의 국가 이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에서 그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늘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있는 마음이겠지만 때로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불편한 현실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도 내가 성장하고자 배우고자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실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국가 이념을 만들 거라고 그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첫 출발은 하나님을 그 아픈 마음의 현실에 모셔드리고 목회자와 만나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객관적 상황을 인식하다 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감정에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졌던 다윗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려운 현실로 보일 수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본인이 마음을 열어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국가 이념을 만들었던 배움의 메시지가 있었던 부설 시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장소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여러분의 개인의 현실들이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를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2절 다시 한번 합시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기도 훈련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if, 만약, 영어로 만약이지 않습니까? if.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내 앞에 서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지금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이 만약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그동안 쌓였던 마음을 뭐를 먼저 말씀을 하고 싶은가요?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지기를 원하신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뭐를 먼저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재하셔서 내게 말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내게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뭐를 먼저 가정을 위해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만약 if, 만약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실 때, 만약 천사가 내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천사 앞에 무슨 소망을, 무슨 소원을 먼저 말하고 싶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만약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셔서 나를 만진다면, 소망을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뭐를 먼저 제일 말하고 싶을까? 내가 만약 예수님 앞에 나서 지금 너의 지금 마음의 아픔 아니면 마음의 상태를 아무것도 좋으니까 다 얘기해봐라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먼저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그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상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타치하심이 있으면 굉장히 울림이 있어요, 이 기도가. 그리고 이것을 상상하면서도 기도해도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일창하면서 예수님이 만약 내 앞에 서 계셔서 내게 말을 건다면 나는 뭐를 말할까? 그거 상상하면서 마음에서 느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님 내 앞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앞에 계셔서 내 손을 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약 주님 앞에 서 있다,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다면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먼저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님, 주께서 그래서 우리의 지쳐있는 마음속에 십자가가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평화로움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전략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을 바라보고 계획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약 주님 앞에 서 있다면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먼저 말할까? 예수님이 내 자녀를 만지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나는 뭐를 먼저 소망할까?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만약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게 말을 건다면 나는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말하고자 하는 그 소망은 무엇인가? 주님, 십자가를 온전하게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주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삶의 계획들이 아버지께 모시게 합당한 것들로 온전하게 섬겨지게 하시고 인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상상하면서 주의 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 성령님 불같이 바라같이 주여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에 눌려있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다윗 같은 형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버지의 계획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심령에 울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안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라바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성령님 불러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 라바라바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제물같이 주님 생수같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반석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인생의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성령이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홀로 찬양받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대요. 사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나이는 젊은데 과연 내 인생에 미래가 있을까? 암담함으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장 속에 이런 암담함과 불투명함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생의 진로, 인생의 미래를 바라봤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분명 다윗은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었지만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모습이 절대 비전 없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분명 왕이었지만 다윗만 쫓아다녔던 시기심과 분노로 살았던 그 다윗은 왕이었지만 미래가 밝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이었지만 그의 미래는 보장돼 있어 보였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시는 말은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느껴지는 생활의 형편과 어려움이 있어서 마치 다윗이 겪고 있는 현실이 광야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광야를 생활하고 있는 지금의 태도를 보면 우리의 미래는 가늠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소망과 더불어 광야를 느낄 수 있는 하루하루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되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런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이루어도록 오늘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주여 3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의 어려움이 극복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다윗이 그것을 대하는 태도, 광야라고 하는 삶의 여정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의 삶을 보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놓여있는 생활의 힘든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어져서 그만 좌절하고 싶어서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속에 아버지 그 소망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열려지기를 하여 주셔서 다윗이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을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어서 기도했듯이 그런 삶에 어떤 목표가 있었듯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야를 대했던 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어려움을 대했던 삶의 태도였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삶의 전략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졌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모셔들게 허락하시며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계획들이 안정감 있게 계획되어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들을 온전하게 승리해 나가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부서시에까지 심어졌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역사할지어다. 부서시에까지 임했던 성령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오 성령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부서시대가 될지어다. 부서시대에 임했던 그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오 성령이여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때로는 내 생활의 형편에 부서시대라 느낄 수 있는 시글락이라 느낄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내 생활의 형편과 마음의 형편일 수도 있고 내가 놓이는 환경의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삶이 빛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장되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승리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슬플 때도 주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를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여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영광을 주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서 시냇가에서 심겨졌던
다윗에게 그 마음 가운데 품어졌던 그 메시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설 시냇가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시글락에서 임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형편을 재점검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며 그리고 내 삶에 합당한 전략들을 세웠던 그 다윗의 그 모습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대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할 것 없이 오직 한결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 삶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부설 시대가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마음이 지침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우리 앞에 서 계셨을 때 나는 무엇을 말하기를 원할까? 예수님이 만약 내 앞에 서서 너의 소망을 말하라고 할 때 나는 가장 먼저 말하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한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신 그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기초와 질서를 다시 한번 새겨지고 점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도 다윗처럼 살아나갈 때 좋은 빛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삶의 결단이 새로워지게 허락하시고 삶의 의미와 의욕이 새로워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그 고백이 결국 내 삶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형편 때문에 만나지는 못하지만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믿음 가운데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장소는 떨어졌어도 주신 귀한 은혜는 이곳에 함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지어다. 홀로 찬양할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실 줄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개인, 가정, 자녀, 삶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피곤하실 텐데 수고 많았어요.